오셨어요? 예, 제가 대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저녁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잠시 세상 일을 접게 하시고 이 땅에 앉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시간을 고정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하는 종으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음악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노. 하나님은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김하자 권사님 선교헌금, 주정헌금 주셨고 김영진 집사님 주정헌금, 오정순 집사님 개인 개업 감사헌금, 양신자 권사님 일천분지, 정소연 주정헌금, 유치부에서 최봉주 집사님 선교헌금, 오경수님 선교헌금, 섭장로님 감사헌금, 김보람 저를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정소윤 감사헌금, 중이 김기백 감사헌금, 무명으로 감사헌금, 박오실 감사헌금, 김기덕 권사님 11조, 김미자님 10의 1조, 김경삼, 김문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소혜자 집사님 11조. 좋습니다. 잠시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에게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드려진 이 헌물 안에 담겨있는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받으시는 줄 아오니 주여 오늘 드려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순종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욱더 영적으로 풍요롭게 채워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늘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질이 낮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의나 품격을 좀 상실한 사람들,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 어떤 손해를 보든 뭐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두려워요. 저도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냥 참고 그래 내가 손해보자 하고 그냥 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악한 사람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월호 이 참사로 인해서 우리는 그래도 이 땅에 참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성금으로 또 물건으로 돕고 있는지. 그러고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심성이 고운 것 같아요.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그래도 이 민족 가운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남에게 바르게 행동하고 또 남을 위해서 자신의 귀한 재산을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착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땀 흘려서 살아가는 것, 참 착한 일이죠. 우리 보통 이런 것을 착한 일을 행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도대체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기에 착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착한 일일까요? 아니면 빌립보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오늘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착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착한 일과 사람이 하는 착한 일을 같이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착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 없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신, 다시 말하면 그들을 죄에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긴 이 구원의 사건을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셨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을 누가 시작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은 구원을 얻을 힘도 없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일어설 수 없는 안진뱅이. 말할 수 없는 벙어리가 나와요.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가 나오고 볼 수 없는 소경이 나와요. 여러분, 그 사건들은 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볼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들을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걸을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안전뱅이요, 영적인 귀머거리였던 우리들,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착한 일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분이 먼저 손을 내미셨고, 그분이 닫혀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이 되게 만드셨고,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의 소망 없는 삶에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의미 안에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왜? 전적인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모세의 율법을 내가 잘 지키고 준수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또 율법을 달고 그 율법에 또 다른 율법을 달아서 엄청나게 많은, 성경이 말하는 율법보다 더 많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옭아매면서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믿고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죠. 왜?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자기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 예수가 나타나니까 그들은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주교, 이 로마 캐토릭을 무슨 형제쯤으로 취급하는 성도들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개혁교회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단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로만 캐토릭은 이단입니다. 거대한 이단이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러면 마르틴 루터나 칼빈은 왜 거기서 나와서 개신교의 교리를 전하며 성경의 교리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들이 인정을 해요.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교리를 조금만 들어가면 예수님으로는 2%가 부족. 이게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절대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100%에서 0.1%만 부족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한 90% 이상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선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내가 가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 캐토릭의 그 믿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은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그들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잘해야 성인의 반열에 오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그런 게 없어요. 며칠 전에 TV에 나오니까 현 교황이 2명의 이전 교황을 성인으로 추대했어요. 성인.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성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성인이. 거룩할 성이에요. 거룩한 무리.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요. 거룩한 족속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거죠. 근데 로마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들이 거룩한 사람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들이 회의를 하고 교황이 인준을 하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자, 빌립보 교회를 향해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마음속에 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제 너희들이 성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알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백성인 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땐 감옥 속에 있었어요. 감옥 속에 있었던 이 바울을 향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했냐면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으로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한 거죠. 구제 헌금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선교 헌금이겠죠. 선교 헌금을 모아서 우리 바울 사도를 도웁시다 해가지고 그들이 십시일반에서 여러 차례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바울에게 가져다 주었고 바울의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그들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경험했고 감옥 속에서 그들의 그 빌립보 성도들이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구원의 역사, 착한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착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불붙는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삶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너희 속에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속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뭐하고 있다고요?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하고 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제 구원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죠.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도님이 이제 구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이제 구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말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쓰고 진행형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상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표현은 이런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므로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서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듣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은 이제 시작되었고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는 보통 구원을 예수님을 믿으면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조금 더 새로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 표현이 틀리는가? 아니요. 사실은 이 표현이 더
세밀하게 따지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세밀하냐면 우리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죽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하냐면 6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구원의 시작이 되었고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진행형 가운데 있어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도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은 내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 구원을 확신하고 또 목사가 강대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변치 않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결국 나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서 천국까지 갈 거라고 미리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마지막도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아요. 어떤 딜레마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인 고민과 갈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10년, 20년 믿고 이렇게 직분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삶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크게 변한 게 없는 거예요. 크게 변한 게 없어. 여전히 내 말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시기와 질투, 욕심과 탐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여전히 갖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야, 내 이렇게 살아갖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한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은 지가 저도 40여 년 가까이 돼요. 교역자 생활을 한 지가 벌써 20여 년이 넘었어요. 목사가 된 지도 벌써 12년 차. 12년. 그랬으면 이 성도들과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정말 성인의 반열에 올라 있어야 되는데 부끄럽게도 우리 여기 계시 앉아계신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과 비교해봐도 제 자신의 신앙이 부끄러워.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지 않는다면 저는 절대 제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 자신의 삶의 모습만 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이 정도면 나는 구원 따놓은 당상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정말 한 분이나 여러분 양심에 대고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요.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삶의 습관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정말 구원 못 정말 구원 못 받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나의 추악하고 나의 더럽고 나의 완악한 삶을 보고 아시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었던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나를 부르셔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데마처럼 세상을 향해 가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분열의 그 중심에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구원을 시작하신 내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붙잡아 직분자로 삼으시고 지금도 믿음의 삶을 갈 수 있도록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그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때때로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그렇게 속삭일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구원 받겠니? 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성도라고 너 할 수 있겠니?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심어줘. 사단이 이렇게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아픈 곳을 푹 찔러요. 그럴 때마다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저앉고 그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자 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정말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이르는 사람도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마치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 사람을 내가 건들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들쑤셔 놓는다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믿냐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바라보면서 그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보혈이 나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사단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 어떤 말씀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그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섬길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자랑이 아니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성도야말로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착한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느끼세요? 아멘.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성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결되어 있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도 있고 바울처럼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자꾸 가서 그 보혈의 샘물에 가서 그 샘물을 자꾸 우리가 마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가운데는 없을 거라고 제가 믿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귀한 교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구원파라고 하는 데서 요즘 구원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구원파 안에서 이런 교리를 악용을 하는데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확실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든 나의 구원은 확실한 거야. 어차피 이 육신은 썩어질 건데 술도 좀 마시고 담배도 피고 쾌락을 즐겨도 어차피 이 육신이야 썩어지는 거. 내 영혼이 천국 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 구원파들 중에서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리에 대해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여기까지는 맞아. 우리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런 고통을 당해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구원받고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냐?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나는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죽기까지 싸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구원 보장 받았으니까 이제 좀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살아도 되겠다라고 방종과 방임으로 흘러가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사단의 장난인 거죠. 이 이단의 교리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우리의 헌금 생활, 예배 생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지금도 이렇게 많이 드렸어요. 이거 드린다고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다운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좀 더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좀 더 순결한 삶,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몸부림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좀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한번 말이라도 꺼내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하면서 저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증거가 이런 것들이,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날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거룩의 삶을, 진실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삶의 증거들을 갖고 계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88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구원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의 믿음,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교회, 우리 진도의 영적인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귀한 일들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돌아오는 주일날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위한 사랑 나눔 헌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꼭 필요한 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 때 따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 안에 이제
헌금 봉투를 넣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따로 헌금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과 일하심을 느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